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시면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셨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비유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유명한 비유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러면 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기도에 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인 포인트라기보다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이드 포인트 정도는 기도에 관한 교훈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의 의도와 핵심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의 본문에서 메시지를 그 참 의미를 찾아갔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과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에서 이 과부는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 기도가 나의 노력으로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했냐? 첫 번째는 그 앞에 있는 본문과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첫 번째 first audience, 첫 청중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전달하시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마지막 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살펴봤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런 문맥과 1차 청중을 고려해서 살펴를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1차 청중을 우선 찾아보십시오. 누구일까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 나오죠.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 정확하게 나왔죠.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가 나오면서 비유 속에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요 바리새인 자체를 질책하시거나 비난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다기보다는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사람들, 즉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다 청중으로 놓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1차 청중이자 또한 오늘날에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바리새인은 나쁘고 세리는 좋다, 이런 극단적인 이원적 이분법적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 이야기의 대상은 내가 바리새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다만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관점으로 오늘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제를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교만이라는 병의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교만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병의 가장 무섭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다면요,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교만하다고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할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나보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요, 기분 나쁘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고 교만하다는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19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존 찰스 라이얼이라는 영국 출신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자기의 책 Holiness, 거룩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아담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면, 즉 모든 인간이라면 교만함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아담이 무너진 부분을 잘 보라는 거예요. 바로 무너진 부분에 보면 교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물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렇게 교만은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게 만든 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교만함의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교만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죄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이면에는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된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나의 위치를 망각하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이 교만은 아담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전병처럼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내 자신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 이 그림은요, 앞선 그 비유, 과부와 힘있는 그 재판장처럼 극단적인 대조예요. 이 비유에서도 주님은 그 사회의 가장 양극단에 있는 사람을 주인공 캐릭터로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약간 과장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대법관 10명, 살인자 10명, 이런 대조, 극단적인 그림인 거죠. 우리는요, 바리새인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위선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오히려 대신해서 앞장서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게다가 정해진 세율보다 더 덧붙여가지고 이상을 착취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공분을 어마어마하게 샀지요. 파렴치한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혐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양극단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그림을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늘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는 목사님, 한쪽에는 마약 카르텔처럼 나쁜 일로 돈을 많이 벌어서요, 고급 승용차와 명품 옷을 두르고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태도는요 아주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나 정도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11절과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나는 이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헬라 원문을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 NASB 버전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The Pharisees stood and was praying this to himself. God, I thank you that I'm not like other people,
swindl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I fast twice a week. I pay tithe of all that I get.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짧은 문장에 I라는 대명사가 5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I thank you. I'm not like other people. I fast twice a week. I pay tithe. I get. 심지어요 소득의 11조 이 부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11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온통 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온통 주어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한 일만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Even like this tax collector.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철저한 분리주의자였어요. 난 저 사람하고 달라. 한 성전에 있으면서 나는 저 사람과 결이 달라.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최소한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죠. 여기에 토색과 불의와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토색은 거짓말로 남의 것을 착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불의는 공정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간음은 성적인 죄죠. 이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나는 거짓말도 안 해. 나는 항상 fair하게 대해. 나는 성적인 죄도 짓지 않았어. 이것을요 강조하는 겁니다. 설사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가득 차 있는 교만한 병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철저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당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이고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대신 자기 가슴을 칩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헬라어 단어 힐라스코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희생제물을 통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 가운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를 보세요. 이 세리는 자기보다 더 못한 죄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섰어요.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서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겸손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문장 잘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주님은 비교하시면서 저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교로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choose 하시는 거예요. one or the other입니다. 선택하시는 방식으로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런 방식인 겁니다.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의롭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언을 보시면 이 사람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기도의 응답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의로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행동과 삶의 이야기, 이 doing과 action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 the being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도했는데 철저히 다른 결과를 갖고 온 거죠.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목사와 마약 카르텔이 같이 기도하러 예배당에 갔는데 주님은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범죄인이 예배당의 끝자락에 앉아서 예배가 마치기가 무섭게 도망가며 가듯이 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손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마도 바리새인은 그 기도를 드리고 어깨 의기양양해서 내가 오늘 기도 잘 드렸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정확한 표현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은 바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을 주목하십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나와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나는 달라, 그런 태도,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목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냐, 주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결론은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의로운 자를 찾으세요. 겉모습으로 또한 행동으로 의로운 자 말고요, 마음이 의로워진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마음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누가 의로운지 누가 교만한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한번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기도까지도 타락시킬 수 있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교만의 병으로 물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 심지어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 교회는 복음이 없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요, 그는 심지어 저도 그런 판단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라고 지어봤는데,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self righteousness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수동태예요. passive tense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기 의가 되면 교만으로 바뀌는 무서운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 passive tense로 나아가게 되면 그건 이미 나의 죄됨을 알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임을 주님이 먼저 인정하시고 의롭게 여겨 주시는 그런 은혜의 증표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은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하매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것은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회해야 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소생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 doing과 action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지? 이 being의 문제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백성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 righteousness임을 믿고요, 오늘도 이 교만, 영적 암덩어리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